오늘 우리 송근호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참 뜨거운 기도, 귀한 기도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을 교회에서 뵐 때마다 늘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카메라 가방을 메시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든지 참 우리 집사님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바쁘실 텐데 오셔서 큰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주시고 또 저희 이제 홈페이지 오늘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곳에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찍으신 사진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서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 보면 참 우리 집사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집사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것.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안에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뭐 카메라에 대해서 예전만큼 막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데 지금도 뭐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젊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큰 카메라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부럽고 그랬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그 카메라에 아주 두 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캐논, 또 하나가 니콘. 아시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카메라가 뭔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규범이다, 표준이다, 기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캐논이라는 단어 앞에 이 더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경이 돼요. 우리 66권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뭐예요? 더 유일하고 바로 그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캐논에 담긴 의미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오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 안에 종교심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심이 만약에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종교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기준을 늘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표준을 주시고 그 기준을 주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고 나는 예수 잘 믿어야지, 나는 뭐 성경을 조금 젖혀두고 다른 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 대신 뭔가 내가 다른 걸로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힘써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다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헛수고다.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고 성경에서 떠난 그 어떤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에 분명히 하나 생각할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면 무엇에 의존합니까? 우리가 가진 뭐 직관, 경험, 지식,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럼요.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오늘 제목대로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마음속에 좀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보았던 아덴에서 이야기 전에 제가 배경 설명을 약간 해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쫓겨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이 베레아로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베레아 땅에 왔을 때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쩌면 오랫동안 경험하고 숙련된 사람일수록요, 초심자,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오히려 일정 기간 많이 그것들을 닦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일반화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처음 뭔가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훈련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과거의 기억입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회자가 이제 또 1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시작하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많은 부분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훈련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 하는 고민, 신앙에 대한 접근 방법,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자기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저는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그때그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처음 듣고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뭔가 놓친 게 있다면, 뭔가 잊어버린 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유네게스테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상하다, 관대하다, 또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 내가 듣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굳어지지 않은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걷어내야 돼요. 이거야 옛날 구약 사람 시대 얘기지. 이거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지. 이거야 유대 문화 속에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꽉 닫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야 그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지. 누구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뭔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뒤돌아볼 때 뭔가 편치 않은 어떤 말씀을 아주 날카롭고도 명확하게 우리를 아프듯이 찌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싹 피해가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읽고 싶은 성경만 찾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이 정경 66권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지 않은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능률적인 사람들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뽑고 모으고 모아서 66권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압축하고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로 딱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저희들이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누리지만 또 그 옆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내표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갈 때 말씀이 없이 지나간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1년 동안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언젠가 제가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찾아보고 날마다 생각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 이대로 고상하게,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전에 말씀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런 그들의 열린 마음이 성경을 대하게 됐을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내 영혼에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들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말씀 안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적과 약속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너가 정말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만 주십니까? 저에게도 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함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맹맹한 심령으로, 그저 무슨 우리가 인생의 자기계발서나 소설이나 어떤 책을 읽듯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 한 절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에도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어리숙해도 정말 한번 교회 가보자 이 말 한마디라도 하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무엇인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면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사람의 글이나 말로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많은 삶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토록 예쁘고 아름답게 듣고 계시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윤화중 목사라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윤화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니까 이 자리에서 듣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성경의 내용 잘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 바울이 전해준 것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주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싶고 매일 읽고 싶고 곁에 두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행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전도팀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들의 정말 삶 속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경건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 딱 새벽 예배 마치는 시간 바로 올라오잖아요. 오디오 파일로. 여러분 그거라도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정말 힘을 얻기 위해 식사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꼬박꼬박 먹어요. 배꼽 시계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시계는 태엽이 다 돌고 건전지가 방전이 다 돼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43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참 다윗은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아침에 주의 그 인자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길 가운데 행하며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 성경을 멀리하고서는 여러분 절대 이 신앙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기도 잘하고 싶은 분들 많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성경고사대 나간 우리 친구들 있죠? 걔네들 기도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그냥 계속 암송하거든요.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지 않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침반 없이 바다에서 목적지로 가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 해서 무슨 신비적으로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수준으로 가지 말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넉넉히 내 배를 채워놓으면 신앙의 생활을 하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지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어느 말씀 한 절을 뚝뚝뚝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평상 일상의 경건은 그런 식의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절대 요란하지 않아요.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우리 잘 알듯이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예전에 저희 한참 이렇게 젊은 대학부 시절에 이렇게 모임을 하며 어느 선교단체 출신들은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랬어요. 너한테만 말씀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했지.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너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 불편하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런데 걔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보세요. 제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못 보는 걸 그렇게 마음 아파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오디오로 다 들어요. 또 요즘 읽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성경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분들의 영혼이 맑고 하나님의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런가? 라고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딱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세하게 고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찾아보려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뭔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 시대에는 성경이라고 얘기한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이 정말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 회당에서 들었으니까 구약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구약 성경에 말한 것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과연 맞는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여러분 위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는 것도 귀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다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지식과 또 말씀을 혼자 스스로도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진짜 그런가? 성경에 비추어서 내 경험과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하고 찾아볼 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파노라마 한번 들으세요. 가셔서 한 번 들어서 다 압니까? 또 들어보세요. 몇 번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틀이 딱 생겨요. 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정리가 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찌됐든지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크면 더 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애를 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제 안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바깥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한 거예요. 성경 바깥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 바깥에서 구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기준이 될 만한 성경에 있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던 사람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깊이 묵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깊이 묵상하다가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믿고 싶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인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새 학기가 되면요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는요 이단 사이비가 아주 활개를 칩니다. 이때가 되면 문화 무슨 애들에게 발레를 가르쳐준다 또는 악기를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다. 우리 손주들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바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다가 여러분 예전에도 자녀들이 땅을 친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식들하고는 연 다 끊어버리고 반대예요. 또 신천지에 빠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성경을 떠나서는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부터 말씀을 읽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누가 가르쳐 주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또 교역자들이 힘써 하겠지만 하루 나와서 한나절 교회에 있는 것하고 일주일 내내 그 시간 빼고 나머지 집에 있고 학원에 있는 애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함께 해야죠. 함께.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의 표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단이란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사이비는 뭐예요? 비슷한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예 이거는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에서 다시 새로운 이질적인 것들이 그런데 비슷해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단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에서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교단에 속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왔냐? 첫 번째,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우리가 말하는 JMS죠. 정명석 이름을 따서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저희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려고 하는 소문이 벌써 사단 마귀 귓가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교회 성도를 소시탐탐 노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주요 이단 사이비 또한 경계하고
그들의 교묘한 포교 수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을 노리는 캠퍼스 내 이단 사이비의 접근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세요. 네 번째로, 교회에 분쟁이 생기거나 목회자가 실수했을 때 이단 사이비가 교회를 침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교회는 교회다움을 힘쓰고 저와 같은 목회자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계하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 이단 사이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노예가 이와 같은 일들을 애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제가 이것을 여러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금 경계 근무를 강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주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더욱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는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하면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기초한 정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